19세기 최고의 시인 하면 롱펠로우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첫 번째 아내는 심한 병을 앓다가 죽었고요, 두 번째 아내는 부엌에 불이 나서 그만 불에 타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 롱펠로우의 시는 언제나 인간적이고 서정적이며 아주 아름답게 시를 썼어요. 이 사람이 죽을 때에 기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평생 쓸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롱펠로우가 죽으면서 하는 말이 저 나무가 나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당 앞에 심어진 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 나무는 매우 늙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단맛의 사과를 엽니다. 가지는 늙었지만 그 가지 끝에서 언제나 새순이 나오기 때문에 단맛의 사과를 냈던 겁니다. 롱펠로우의 이 아름다운 시의 힘은 긍정적인 생각이었던 거죠.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사람은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나이가 들어가는 자신을 고목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고목 끝에서 새순이 나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롱펠로우는 늙어가는 나무를 본 것이 아니라 늙은 나무 순에선 언제나 해마다 새순이 나온다는 것을 본 거지요. 긍정적인 인생관과 부정적인 인생관의 차이지요. 긍정적인 삶 생각이야말로 인생의 희망이고 부정적인 생각은 인생의 절망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되라는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첫째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긍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이에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자신을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입다는 객관적으로 볼 때에 자존감을 가질 만한 인물은 아닙니다. 입다의 아버지는 길르앗 사람이에요. 이름도 길르앗이에요. 아버지는 의도를 해서 기생에게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가 입다예요. 본처에게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본처의 자식들과 같이 키워요. 그런데 자라면서 본처의 아들들에게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입다가 재산 상속을 받을 나이가 되니까 본처의 자식들이 왜 너에게 재산 상속을 주냐, 집에서 내쫓아버렸어요. 아무 재산을 받지를 못하고 돕비라고 하는 땅에 가서 기거하는데 거기에서 불량배들과 같이 지내요. 상당한 세월이 흘렀죠. 그런데 거기서 그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 세력을 만들었고 그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자가 되었죠. 이웃나라 암몬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지도자가 없고 군인도 없고 나가 싸울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러자 길르앗 장로들이 돕당에 사는 자기들이 내쫓은 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전쟁을 좀 해주라 그래요. 처음에는 이 입다가 거부하지요. 우리를 쫓을 땐 언제고 당신들이 환난을 당했다고 찾아와서 나에게 도움을 구하느냐. 그러나 이 지역 장로들이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그러면 내가 이 전쟁에 이기면 나를 당신들의 지도자로 삼겠느냐, 다시 말하면 명예 회복시켜 주겠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증인이시라. 그래서 수락을 하고 입다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에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암몬을 격파하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1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죠. 여기 입다의 출신 성분을 보면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첫째는 정체성이 떳떳하지를 못했어요. 기생아들이에요. 두 번째는 친엄마의 사랑을 전혀 못 받았어요. 불쌍하게 컸죠. 이복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마음의 상처가 덕지덕지 앉았죠. 또한 자신이 살던 아버지 집 형제들에게 쫓겨났어요. 그는 분노가 가슴에 가득 찼을 거예요. 또 재산을 못 가졌어요. 한 푼도 없이 맨손으로 쫓겨난 거죠. 그리고 그의 신분이 낮아서 불량배들이 주변에 꼬여질 정도로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자존감을 가질만 하는 것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존감이 컸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 전쟁에 승리하는 은혜가 그에게 임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존감을 갖지 못하거나 가졌던 자존감을 잃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부분들일 겁니다. 외모에 자신감이 없을 때 사람은 자존감을 잃어요. 낮은 학벌도 그렇고요, 가난 혹은 불행한 환경, 물질적 사회적 지위가 없을 때, 실패했거나 실직했을 때 사람은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혹은 가까운 사람들이 자꾸 핀잔을 하거나 잔소리할 때 자존감이 떨어요. 여기 아내들 잘 들으셔야 돼요. 남편에게 잔소리하면요, 남편이요 기가 죽어요. 직장 생활도 못하고 사회생활도 못하고 실패해요. 잔소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핀잔 자주 주는 것은 남편의 자존감을 뚝뚝 떨어뜨려요. 자녀들을 특별히 핀잔하는 것은 더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비교의식이나 열등의식 같은 거, 이런 것도 자신의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신체적 장애도 그렇고요, 심한 욕을 먹거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수치심을 당할 때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퇴직했거나 자기가 이제 늙을 때, 외모가 많이 늙었을 때 사람은 자존감을 잃고요, 자기가 하는 일이 없어질 때 사람들은 자존감을 잃는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러한 갖가지 사회적 이유들이 우리의 자존감을 약화시키거나 떨어뜨리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약점이나 부족한 부분들로부터 자존감을 잃지 않고 약점을 극복해야 되거든요. 옆 사람하고 합시다. 약점을 극복합시다. 그래야 이제 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절대 긍정의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서 집사님 어떤 커피 제일 좋아하세요? 다 좋아하세요. 서영식 집사님은 어떤 커피를 좋아하세요? 아메리카노. 그러면 황 집사님은 어느 커피점의 커피가 제일 맛있어요? 어디? 난 잘 몰라. 대체로 우리 한국의 스타벅스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스타벅스 얘기 좀 할게요. 이 스타벅스는 미국 시애틀 해변의 조그만 가게에서 시작해서 미국에만 3,000개 이상의 체인을 가지고 있고, 서유럽에 다 있고요, 전 세계에 다 있고요, 중국, 일본, 한국, 북한에도 스타벅스가 들어갔습니다. 세계적인 체인이에요. 자, 그런데 이 CEO인 하워드 슐츠는 어린 시절 무척 가난했어요. 그래서 2남 1녀를 어머니가 키웠습니다. 늘 가난했어요. 학교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닐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그가 이 세계적인 이 스타벅스의 CEO가 되기까지는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끊임없는 자존감을 불어넣어 줬어요. 우리가 비록 가난하지만 기죽지 마라. 기죽지 마라. 한번 해줍시다. 기죽지 마라. 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셔. 비록 지금은 가난해도 나중에 우린 잘 돼.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슐츠의 손을 잡고 매일 하워드 슐츠를 위하여 기도해 줬습니다. 그래서 비록 가난하지만 어머니가 주는 용기와 자존감, 그리고 꿈과 용기를 가지고 어디를 가도 떳떳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청년이 됐어요. 어느 기도원에 가서 깊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영감을 주기를, 커피를 갈아 금으로 만드는 기업을 만들어라 하는 영감이 왔어요. 커피를 만들어 금을 만들자. 함신 영감이에요. 그리고 그는 커피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면서 그는 이윤 추구만이 아닌 인간 정신을 존중하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업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세계적인 CEO가 된 거예요. 핵심은 하나예요. 어머니가 아무리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워도 어머니 손에서 2남 1녀가 컸지만 그 아이가 기죽지 않고 어머니가 끊임없이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즉 자존감을 살려줬기 때문에 그는 그 가난을 딛고 세계적인 CEO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고백해요.
나의 이 자존감은 어머니로부터 왔다. 어머니의 격려와 칭찬과 주는 용기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힘이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게 그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본 인물이 되었고, 그 긍정을 잃지 않으니까, 즉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잃지 않으니까 어디를 나가서라도 기죽지 않고 일을 하여 세계적인 CEO가 된 거지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긍정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를 긍정합시다. 내가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나는 이 세상에 한 인간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모양과 형상을 닮은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이나 처지에 처했다 할지라도 나는 고유한 인격체이며 한 존재로 이 땅에 왔습니다 해서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은 없고 나는 유일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따라합시다. 자기를 귀하게 여깁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내 모습 이대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필요해서 보냈다고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은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자신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 자존감을 잃지 않고 긍정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하여 대속하고 나를 구속했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나는 천하의 제일 귀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창성 있는 존재, 유일한 존재예요. 가치 있는 존재예요. 무엇보다도 성령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합니다.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귀해야. 다시, 자신이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그렇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존감에 대하여 긍정을 해야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요.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인정하겠어요? 내가 나에게 열등감을 갖는데 누가 나를 존중해 주겠어요? 아니에요. 어디서든지 기죽지 말고 있는 모습 이대로 참으로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고 예수님이 구속했으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자기의 자존감이 살아. 이런 긍정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일을 하면 일이 잘 되고, 공부를 하면 공부가 잘 되고, 사람을 만나면 인간관계가 잘 되고, 신앙생활하면 응답이 오고, 다른 사람을 리더하게 리더십이 먹혀 들어가고, 그래서 자기 생을 성공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존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자기의 자존감을 절대 높이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자신의 자존감을 긍정하라 그랬다면, 두 번째는 또 뭘까요?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긍정해야 돼. 또 따라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긍정합시다. 우리들 속에는 적어도 7가지 이상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두려움이에요. 또 하나는 거절감이에요. 세 번째는 무가치함이에요. 네 번째는 수치심이에요. 다섯째는 불안감, 여섯째는 불결함, 일곱째는 절망감.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그야말로 공기처럼 들어와요. 비처럼 내려와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인생의 성패를 만드는 중요한 기준이 되죠.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나를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신의 능력을 저하시켜요. 사회에 대한 불신과 증오심을 갖게 해요. 자신의 인격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합니다. 이런 감정들을 치료받지 못한 사람은 늘 사회의 문제아로 떨어지지요. 이런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그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감정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파괴하면서 인생을 실패한다는 거죠.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 하십시다. 자신의 능력을 긍정합시다. 여러분 각자가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느 정도 있을까요?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입단은 객관적으로 볼 때 자기의 능력을 긍정할 만한 것들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의 환경이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는요 자기의 능력을 긍정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최악의 환경을 그는 이겨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키운 거지요. 돕당에 거주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회에서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을 다 끌어들였습니다. 큰 집단이 됐습니다. 리더십의 능력이죠. 대단한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영향력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상당한 세력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 국가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배양시킨 거죠. 침략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력이 생겨난 거지요. 이게 다 입다에게서 나온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입다에게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가 전쟁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보면 아하, 이 사람은 신앙이 깊은 인물이었다 하는 것이 탁 나와요. 그의 기도가 뭐예요? 길르앗 장로들의 이 요구를 수용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내가 이 일의 전쟁에 승리하여 이 명예를 회복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이 국가를 위기에서 건져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 이번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면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 집에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무슨 기도예요? 크게 무슨 기도예요? 서원 기도. 여러분, 서원 기도하는 사람은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에요. 서원 기도를 할 수 있을 정도는 상당히 차원 깊은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기생의 아들이고 서자였으며 이복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의붓 엄마에게 수없이 박대와 구박을 받으면서 살았어도 그의 마음속에는 그 시련과 어려움을 무엇으로 이겼어요? 오직 하나, 기도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신앙으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온갖 세상의 환경들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해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환경이나 어려움을 탓하지 아니하며 절망하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자상을 갖지 아니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하고 자신의 능력을 긍정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전쟁에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줬어요. 이 입다의 군사와 힘으로는 암몬을 못 이겨요. 근데 하나님이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안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안 돼요. 자기 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공황장애가 와요. 그리고 사회 공포가 오고요, 우울증이 와요. 왜 그렇죠? 자기의 삶을 긍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정신적인 질환들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병리 현상이 나타나요.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은, 즉 부정적인 자상이 똘똘 뭉쳐진 사람은 타인을 공격해요. 사회를 공격해요. 어느 집단에 들어가면 그 집단을 자꾸 비방을 합니다. 왜? 그는 부정적인 자상이 형성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이런 사람은 패배의 길을 걸어가요. 절대로 성공을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능력을 긍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영적으로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이 3명의 종을 불러다가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긍정했어요. 즉시 갔습니다. 그걸로 뭐 했어요? 비즈니스 했어요. 돈 벌었단 말이에요. 에게 요걸 가지고 뭘 하란 말이야?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 주인이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여 준 것을 믿고 그것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기간이 얼마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갑절을 남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능력을 긍정하는 사람은 남겨요. 플러스 돼요. 환경을 극복해요. 하는 일이 잘 돼요. 사회의 성공자가 돼요. 신앙으로도 성공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1달란트를 받은 자는요, 자신을 긍정하지 않아요. 자신의 능력을 긍정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이거 까먹으면 어떻게 하지?
믿지면 어떻게 하지? 주인한테 본전도 못 내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그가 고안에 낸 게 뭐예요? 땅에 묻어둔 거예요. 그리고 뭘 했어요? 놀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어요. 허송세월한 거예요. 죄악이에요. 주인이 왔습니다. 두 사람은 와서 칭찬받고 더 좋은 걸 받았는데, 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부정하고 긍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 그래요? 이 악한 종아, 그러면 은행에 갖다 놓지 이자라도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여봐라, 이 악한 종을 당장 저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지옥 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긍정하지 않은 자에게는 최후가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긍정해야 돼요. 한 번 더 합시다. 자신의 능력을 긍정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각자 능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요소를 보면, 그 해석을 보면은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에는 자격 능력, 행위 능력, 권리 능력, 책임 능력 뭐 이런 거가 있고요. 심리적으로는 또 자성 능력, 감성 능력, 언어 능력, 정신 능력 이런 거가 있고요. 또한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능력자들이야. 성가대도 오늘 찬양 능력자들 잘했잖아요. 악기를 하는 분, 피아노를 치는 분, 찬양 인도를 하는 분, 대표로 기도하는 분, 다 하나님 주신 능력이고,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모두가 하나님이 되게 주신 능력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지요. 사회적으로는 돈 버는 능력, 사업하는 능력, 또 직장 생활하는 능력, 공부를 잘하는 능력, 인간관계를 잘하는 능력 다 주셨어요. 이게 태생적인 능력이냐 혹은 학습적인 능력이냐는 차치하고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정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지금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긍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하면 나 같은 게요, 난 힘이 없어서 하는 게 또 없어요, 난 능력이 없어요. 사업을 해보시죠. 나는 사업을 못해요. 자기의 능력에 대해 부정하기 때문에 일할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먹어도 가진 게 없어도 아는 게 없어도 배운 게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굳게 믿고 그 능력을 긍정할 때에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뭐예요? 자기의 능력을 긍정한 거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신을 긍정해야 돼요. 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긍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건실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긍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긍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신의 능력을 긍정하는 사람이어야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성공하지. 자기가 자기를 긍정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긍정해 주겠어요?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인정해 주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기를 긍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형제를 탓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환경을 잘못 만났다, 시대를 잘못 만났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긍정했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옷이 찢어지고 수치스러운 얼굴로 머리가 헝클어진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남성 권위주의 사회에 이 죄를 짓다 끌려온 여자가 얼마나 불쌍해요. 고개를 못 들고 흐느끼고 웁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여자를 죽이겠다고 그냥 우르락 불거락 하고 있습니다. 치면 죽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차라. 부끄러움을 느낀 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여인과 단둘이 남았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뭐예요? 그의 삶이 죄를 졌지만은 그래도 나는 너를 긍정한다. 너에게는 희망이 있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할렐루야. 이 여자가 누구예요? 베로니카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비아돌로로사의 마지막 쓰러지며 14번 쓰러지며 올라갈 때 바가지에 물을 터다가 예수님의 그 목마른 목을 축여줬던 그 여자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를 긍정하니까 위대한 여자가 된 거예요. 오늘 자신의 능력을 긍정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바로 이 입다가 불우한 환경에서, 절망의 처지에서, 그야말로 사면의 길이 없는 환경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긍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의 길을 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게 하여 14명의 사사 중에도 가장 큰 공을 세우는 한 명의 사사로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긍정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어떤 일에 자신을 긍정해야 할까?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의 장래에 대하여 긍정해야 돼요. 옆 사람하고 합시다. 우리의 장래에 대하여 긍정합시다. 신축성과 융통성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긍정해요. 반대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하여 어둡게 말해요. 자신에 대하여 부정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향해서 늘 근심만 해요. 이제는 망하겠다, 죽게 생겼다, 희망이 없다, 우리 사회에 지금 경제가 바닥이다, 이러다가 다 죽겠다. 일종의 뭐예요? 음모론적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다 도둑놈이다. 여러분, 세상에요 좋은 사람 너무 많아요. 다 부정적인 것 같아. 아멘 안 하잖아. 세상에 훌륭한 사람 많아요. 열심히 사는 사람 많아요. 미래가 밝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할렐루야. 그게 긍정의 사람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텔레비를 켜고 인터넷을 보면 온갖 음모론이 가득 차 있어. 가짜 뉴스가 범벅이요.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해. 신앙은 여기서 일어서라, 물리쳐라, 미래를 대하여 긍정하라, 자신의 앞날을 긍정하라, 교회의 미래를 긍정하라, 국가의 앞날을 긍정하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긍정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다는 전쟁터에 섰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암몬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그는 간파했습니다. 평가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기도하며 아까 말했습니다. 암몬과 싸워 이겼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암몬을 이길 능력이 없지만은, 객관적으로 볼 때 불가능했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면 이들과의 전쟁에서, 즉 미래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그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확실히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갔어요. 왜요? 기도하며 나갔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뉴스가 어떻고 경기가 바닥을 치고 생활이 점점 어렵고 북한의 핵 문제는 꼬여 돌아가고 이러다가 나라에 전쟁 나는 것 아니에요? 다 음모론이에요. 속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반드시 책임지신다고 굳게 믿고 기도하며 나가시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열어주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장 29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해요. 미래를 긍정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미래를 부정하는 자에게 사탄의 영이 찾아옴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사탄의 영이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미래를 어둡게 생각하고 큰일 났다, 망하겠다, 꼴이 이게 뭐냐, 큰일 났다. 그 마귀의 영이에요. 성령의 영이 오면 언제나 미래를 긍정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시편 120편 1절 이하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네, 좋네요. 성경을 아는 분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럼요. 그러니까 오늘 미래에 대하여 긍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일이 잘 안 풀려도 걱정하지 말고 기도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남편이 실직을 했어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더 좋은 직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지금 꼬여 돌아가도 이런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려고 하신다. 하나님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하신다. 그렇게 긍정하기를 바랍니다. 내게 질병이 와도 의사가 뭐라 그래도 믿지 마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는데 미래를 긍정했는데 살려주실 것이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15년을 더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40년 좀 더 살게 하시지 왜 15년만 살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또 하는 뜻이겠지. 어쨌든 간에 우리의 미래에 대해 항상 긍정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두 장애 청년의 이야기예요. 한 청년은 축구, 레슬링, 권투 세계 만능 선수로 알려졌고요. 1979년 권투 시합 중에 사고를 당해서 경추를 다쳐서 하반신이 마비가 됐어요. 의사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치료를 받으면 이제 하반신은 쓰지 못하지만 보조기구를 통해서 혼자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자기의 미래를 부정했어요. 친구에게 자기를 데리고 어떤 산으로 좀 가달라고 그랬어요. 친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친구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 줬습니다. 야, 세상에 참 좋구나. 그런데 친구야, 내 곁에 잠시 동안만 저쪽에 좀 갔다 올래? 해서 친구를 보내놓고는 숨겨온 권총으로 자기를 쏴서 죽여버렸어요. 24살입니다. 다른 한 청년은 불량배들에게 칼을 맞고 하반신이 마비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고 투지와 노력 끝에 낙하산 점프 묘기로 세계적인 인물이 됐고요. 특별 장비를 갖춘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혼자 취사, 세탁, 청소를 다 하면서 휠체어 스포츠 관심을 가지고 세 권의 사진첩을 내고 인생을 불행했지만은 멋있게 살아가고 지금도 있습니다. 한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서 죽음을 택했어요. 미래를 부정했기 때문에. 한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서 미래를 긍정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값지고 아름답게 영위하면서 살아가는 인물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미래를 긍정하십시오. 미래를 긍정하십시오. 미래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지금보다 잘 된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현실이 암담해도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며. 가난한 분이 있습니까? 아무리 가난하면 60년대만큼 가난하겠어요? 제가 살아온 시대만큼 가난하겠어요? 그래도 살아났잖아요. 지금 우리는요 세계에서 9번째 잘 사는 나라에 살아요. 개인차가 있어서 더욱 가난하지만 미래는 밝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국가가 사회복지도 잘해주잖아요. 굶어 죽진 않아. 걱정하지 마시고 가난해도 미래를 긍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파도 지금처럼 좋은 의사, 좋은 약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국가도 많이 도와줘요. 제가 65세가 됐다고 국가에서 뭐가 나왔어요. 자격증이. 그랬더니 보건소에서 폐렴 예방접종 공짜로 해준대야. 이야, 참 좋아졌구나. 자동차를 시가 운영하는 주차장에 댔더니 면허증 줬더니 2시간 안에는 공짜야. 그래서 주차비 안 내서 할렐루야. 야, 세상에 이렇게 세상에 좋은 데도 있네. 전철을 타면 다 간대. 그래서 서울역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료로 온양에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샤워하고 터키탕에도 들어가고 찜질방에도 들어가고 하루 종일 뒹굴뒹굴 굴다가 맛있는 거 먹고 공짜로 집에 온디야. 참 시스템이 세상이 우리나라 참 잘 됐구나. 이런 세상인데 국가는 그만두고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미래를 긍정합시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가져야 됩니다. 긍정적인 행동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사람의 행동은 해석에서 나와요. 나쁘게 해석하면 나쁘게 되고 좋게 해석하면 좋게 돼요. 여러분 언제나 좋게 해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는 것 중요하고요. 긍정적인 가치관이 확립이 돼야 되고요. 긍정적인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하나님 앞에 징징 울며 짜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맡깁니다. 할렐루야 만세!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지. 징징징징 울다가
하나님이 야 꼴도 보기 싫다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래를 긍정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하고 그리고 자신을 긍정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요, 복의 사람이 되어 승리의 사람이 되어 축복의 사람이 되어 결론이에요. 존재를 긍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긍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긍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